오늘 이 약속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1장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난주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에 맞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간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또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어서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기억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 사건을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경건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헌금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3시간 간격으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큰 두려움이 생기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일이 벌어졌으면 교회의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니, 헌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간 것도 아닌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요 헌금을 한 사람인데도 2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갔으니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어떻게 되시는가? 자, 그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16절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냐 봤더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들 와서 교회 안에 와서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 아니에요? 병원? 그럼 교회가 병원인가요? 교회가 병원인가요? 물론 교회가 병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즉 세상에서 억눌리고 가난하고 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앞에 무너지고 진리 앞에 그 모든 묶였던 사슬이 끊어지면서 저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1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교회란 곳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안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 저 말만 보면은 아픈 사람들만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2025년도 올해 말고 내년도 시무 장로님들한테 2025년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나눠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도에 한국교회의 목회 방향, 특별히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 안의 문제, 또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진단하는 보고서를 이렇게 봤는데, 현대 한국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멘탈 케어 커뮤니티, 즉 정신병,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세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 안에 너무 많대요. 아니, 죄송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조사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했더니 세상에 20에서 25%가 우울증, 그 다음에 불면증, 그 다음에 걱정, 근심, 염려에 대한 두려움, 중독, 마음의 질병을 전부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에서 25%면 4명 중에 1명이에요. 여기 앞에 성가대 4명 앞에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저 중에 1명은 환자란 얘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저분들도 4명 중에 1명은 환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환자처럼 보이세요?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멀쩡한 사람처럼 앉아 있지만 죄송하지만 이 안에도 25% 이상은 환자란 얘기예요. 겉은 멀쩡한데 환자란 얘기예요. 야,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멀쩡할까요? 네가 멀쩡해야지.
그래야 교회를 이끌어갈 거 아니냐? 맞죠. 그래서 저도 제 수신제가라고 저도 제 자신을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음을 단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의 질병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요, 네가 기도하지 않는 목사여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그걸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체면 문화,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어떤 체면, 또 목사니까,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인데 전부 다 환자라는 얘기예요. 네, 목사님만, 장로님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논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사회적인 구조가 옛날하고 다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질병, 우울증, 불면증, 중독 심각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특별히. 근데 이 안에서도 중독 때문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문제가 우리를 얽매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 사회는 또 이런 좀 아이러니가 있죠. 뭔가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으면 병원 가고 상담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문화일까요? 좀 터부시하는 문화일까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상담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상담과 정신 상담을 받는 그 숫자가 제일 밑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정신병 약을 먹는다, 불면증 약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가? 장로님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환자고,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 물론 회복과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의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상담가라는 그런 사역을 맡기셨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이용하셔야 돼요. 상담가 만나셔야 되고요. 정신병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아가셔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질병을 끌어내야 돼요. 부끄러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의 단편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멘탈 케어 커뮤니티를 이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마음의 질병에 대한 문제를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에 그 툴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활력이란 단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활력이라는 게 에너지로 번역을 해요. 즉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에너지, 즉 말씀을 듣고 이 예배의 자리에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또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 심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살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더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누가 싫어하느냐? 당연히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걸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는데, 이것은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이 계층, 즉 제사장 계층을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이 사두개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 정치와 종교를 오가면서 교회 일도, 그러니까 성전의 일도 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천사나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파랑은 조금 달라요. 부활도 안 믿고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극히 현실적인,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 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 편에 서는 사두개인과 복음과 율법을 중요시하는, 영적 세계를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과는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하나가 된 사건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은 원래 극과 극인데 이 사람들 이념도 달라요. 그리고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파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만큼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두 당파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누구를 향한 시기? 교회, 초대교회를 향한,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 시기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젤로스란 단어예요. 근데 이 젤로스란 단어가 영어로는 질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질투 정도가 아니라 분노로 번역하는 게 거의 맞습니다. 사두개파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자, 이게 뭘까? 왜 이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의 힘으로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전에도 한번 갇힌 적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근데 여기는 사도들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여러 명이 갇힌 것 같아요. 처음엔 베드로, 요한이 갇혔다가 풀려났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명의 사도들이 갇힌 것 같아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시기가 가득하여 분노하여 일어나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쭉 그려볼까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했던 인원이 120명에서 150명 정도 됐었어요. 120명, 15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2장에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뛰쳐나가서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선포했던 복음이 뭐였나요? 4장 18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날 때부터 묶었던 이가 하나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사역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3,000명이 5,000명이 늘어나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일이 저기 멀리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의 한 복판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종교 지도자요,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요. 자연스럽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초대교회를 이루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느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분노했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성전에다가 헌금해야 될 사람들 다 뺏겼다. 야, 큰일 났다. 우리 교회 교인들 저쪽 교회 가서 헌금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과연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일이 왜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실리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까 봐, 즉 제가 주보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가득 차고,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 그들을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전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우상숭배하는 건 똑같았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익이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뭔가 이 사도들이 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가요? 아니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생각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습과 자신들만의 툴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고 있는 거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힘으로 누르는 것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과 이 일 가운데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이 침해당한 것을 두려워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그냥 놔두시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딴 곳에 있었다는 거죠. 1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9절 20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제가 저 말씀과 저 구절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지금 사도들이 왜 갇혔어요? 감옥에 왜 갇혔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전파하다 갇힌 거예요? 복음 전파하다 갇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감옥에 이렇게 갇혔는데 저 좀 풀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들의 탈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탈옥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는 게, 감옥을 탈옥했다라는 건 뭐예요? 뭐 땅굴을 팠다든지, 그죠? 벽을 뭐 뚫었다든지, 밤새 막 그 쇠창살을 붙들고 불을 지졌다든지,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일체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의 존재, 사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 보란듯이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 풀려났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막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놀랍게도 감옥 문이 스스로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죠. 그럼 빨리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또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집으로 가서 숨든지 저 멀리 떠나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탈옥이 아니라니까요. 옥문은 열렸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는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놓여주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옥, 탈옥이 목표였다면 다 집으로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 주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옥하자마자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2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제가 그냥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옥에 가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있나 보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감옥이 열려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있다고요? 성전에 가서 외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람들을 잡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탈옥이 목적이고 출옥이 목적이라면,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문제였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들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서 새벽, 왜 새벽일까? 이때도 새벽 예배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시간과 또 낮이 덥잖아요. 그걸 피해서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예요.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자로서 그들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거라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메시지인가를 발견해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감옥에 갇혀서 해방되는 게 1차 목적이었나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부르짖고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질병을 걸렸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눌려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해결받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그게 1차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뭘 맡기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있고,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온 세상 천지가 달려들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은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온 세상 천지가 달려들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또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순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고, 막으려고 엄청난 시도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희도 내년에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꼭 갈 건데, 대림구유에, 대림구유 튀르키예에 보면 카파도키아, 네비쉐리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비쉐히르주의 카파도키아라는 동네에 지하도시입니다. 지하도시. 저 위가 지상이에요. 지상. 그리고 지하예요. 지하 8층 30m예요. 30m. 우리 지상으로 말하면 한 8층 높이, 지하 30m. 그리고 이 폭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폭이 9km. 근데 저게 다가 아니에요. 저게 지금까지 발굴된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수, 그러니까 안전한 데가 저기까지라고 판단해서 30m까지만 개방해 놓은 거예요. 지하 85m까지. 근데 거기는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저 지하 땅굴 도시가 얼마나 됐을까? 많은 학자들은 260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저기로 살러 들어갔을까요? 저기가 엄청나게 좋아서, 아파트처럼 보여서 그런 건가요? 지상에 있으면 박해를 당하니까, 지상에 있으면 예수 믿기 힘드니까 지하
도시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의해서 기독교를 승인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로 황제, 디오클레니우스, 도미티아누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2라는 영화가 이렇게 개봉을 했더라고요. 전 TV는 안 보는데 유튜브에 광고를 봤는데, 제가 이제 로마를 좀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검투사 이야기거든요. 글래디에이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스펙타클과 그 검투사들의 모습, 뭐 남자들한테는 로망이고 뭐 낭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긴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순교한 자리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동물의 피를 바르고 사자, 또 검투사들의 희생양이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고 박수치고, 그게 로마의 유흥이요, 로마의 오락이었어요. 그 희생양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걸 피해서 저 지하 도시로 다 숨어 들어간 거예요. 로마라는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들을 막으려고,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가진 수를 썼죠. 야, 그들은 모여서 이상한 뭐 살을 먹는다더라, 뭐 피를 먹는다더라, 쟤네들 이상한 애들 아니야?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순교시키고 십자가에, 그걸 피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안에서는 300년 동안 살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죠. 그래서 저 안에 가면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안에 예배가 있고 시장도 있어요. 세상에.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며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들이 몸부림친 흔적이 저 지하 도시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역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그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승인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한? 역사의 승리자가 결국 누구예요? 지금 이슬람이 중동 지역을, 또 저 중국을, 또 인도를 엄청나게 핍박해요. 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콥트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동방 정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집트인의 90%가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10%가 기독교 계열에 있는 콥트교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128명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세상이 다 이기고 세상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끝내 막 잡초처럼 기생해서 막 살아나고 버텨내고, 그리고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의 은택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박해와 그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고 누굴 주목하시냐면, 그 안에서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 교회, 그 사람들을 주목하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고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들었다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으셨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온 천지가 사방으로 달려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거기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암리 교회를 한번 가보시죠. 우리 어떤 단체든.
공산군이 아니면 일제시대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미션이라는 그 카톨릭 영화지만 거기에서 맨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혹시?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쓰러져요.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줄 아세요? 조그만 꼬맹이들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고 그들에게 계속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목사님 그러기에는 내 삶을 바라보는데 너무 조금 그런데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잘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숙제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엄청 거룩하고 선교나 목사나 그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걸 누가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나가서 머리에 띠들고 예수천국 불신족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끌려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붙들려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나는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